지금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가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그가 잘한다. 한번 읽어봐요. 호세아서 4장 펴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자, 7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 범죄를 그들의 말을 전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절. 그들이 내 백성이 속죄됨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은행하여도 수요받을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은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어놨느니라.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 이는 그들이 음행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산당이라는 데 많이 있었어요.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거기 가서 제사하고 거기 가서 예배하고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노력해도 얻지 못하고 충성해도 너희들에게 남는 게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좀 더 가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숨이 자꾸 보고 보고 들으세요. 그냥 편하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냐면 기도하는데 성경 보고 있고 합심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 보고 있고 찬송 부르고 있고 이게 약간의 교만이에요. 성경 읽을 때는 같이 읽고 기도할 때 같이 하고 이게 우리가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마음이에요. 영적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럼 한번 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달라지는 게 뭐가 먼저 달라지냐면 자,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26장 보세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은 마음을 자 26절에요. 또 새 영을 잡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거는 약속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을 이미 지금 예언하고 있고 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 속에는 새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봐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잘 봐요. 정리 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게 그들은 뭘 붙잡고 거예요 지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면 성령으로 너희들이 감싸임을 받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고 제자들은 물어보는 거야. 지금 나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죠. 뭐 병도 들어있고 뭐 고통도 당하고 있고 또 물질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속에는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속국이 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 빼앗겼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7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성령이 임하면 영광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건 아버지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해 주든 안 해주든 아버지 뜻에 달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 예수를 잘 믿어도 이게 바울이 이 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눈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3번 기도합니다. 얹고 손을 얹고 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3번 기도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아하, 하나님이 이 사단의 사자 곧 가시를 내 눈에 두어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만드는 무기를 내게 두셨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으로 지금 나를 하나님은 밟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이것마저 없다면 나는 아주 망나니처럼 뛰어다니고 내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고 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야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주는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절대자이시다. 절대자, 주권자이시다. 이번 지난 금요일날 아주 오신 분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주님이 이분이 바로 아버지시다. 이게 바로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고 일어서는 거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이 지금 웃고 안 웃고 이런 거 여러분들 내 기분대로 사는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힘이 여러분 속에 임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약속의 영인데 약속의 영을 성령이죠. 약속의 영을 주셔서 가장 먼저 뭘 바꿔놓겠다고요? 육신적인 사람 마음을 영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바꿔놓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영적인 사람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따라가냐면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오늘 제가 기도 설교를 해요. 빌립보서 2장 자 5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해야 말 하나 안 하나. 우리 윤현숙 집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인간이 정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정해 놓으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약속 안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런 말씀을 잘 붙잡고 힘이 들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꾸준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든 삶,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고 이거는 당신은 믿음 없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푹푹 털어 좀. 그리고 믿음 좀 가지세요.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려면 이미 때리쳐요. 때리쳐버려요. 그냥 아예 그냥 남들 땅 봤을 때 거기서 올라가 들어가서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정결하고 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자,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이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하나만 보고 하나 보고 제가 들어갈게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 풍물하는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이 진리의 영인데 요한복음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먼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잘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테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라. 이 보혜사는 누구냐면, 자, 이 보혜사는 깨끗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 예수 믿기 전에는 더러운 영으로 꽉 잡혀가지고 더러운 것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이 뭐냐 보면은, 자, 이것을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이것이, 사단적이 이렇게 똑같아요. 사단이나 마귀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이것이 더러운 마음이에요. 이게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나 사단이나 이것은 전부 다 뭐가 없냐면 거짓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짓말 안 해야지. 이거는 진리, 거룩한 사람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근데 툭하면 말하면 거짓말 하지요. 말하면 남 속이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더러운 것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육신의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사단의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두운 것이다, 빛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다 못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육신은 연약하다 안 연약하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한국말로도 작심삼일이라는 거지. 내가 예배생활 잘해야지, 기도해야지 했는데 며칠 지나가면 벌써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아이고 오늘 우리 성님 오셨는데, 우리 누구 오셨는데, 등산이나 갈까? 여기도 딱 달라져. 이래서 이것이 더러운 마음이에요. 변덕스러운 것들. 그래서 진리 변하는 이런 삶.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말로서 한 약속이라 그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를 어떻게 통했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성전은 뭐냐면 여기다가 피 뿌려놓고 이곳에 들어오면 피 발라서 죄 씻음 받게 되고,
이곳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심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사람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어떤 사단도 여러분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성령은 뭐냐고?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영으로 철저하게 나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삶을 얻으면서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자로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에베소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이 자 10절 문제 볼게요. 10절 문제 보고 이사야로 갈게요. 자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자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힘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거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다가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니까 어디가 부러졌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냥 지팡이라도 짚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은 에이씨 자만 되지 뭐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마음을 자극하고 육신을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도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힘이 생기고 안 보이는데 사랑하고 싶고 안 보이는데 내가 주고 싶고 안 보이는데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까 저쪽 정리해 가세요. 아까 전에 봤죠. 자 17절 보겠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뭐가?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봐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보니까 자, 다시 에스겔서로 가서 정리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먼저 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자 지금까지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육신적인 마음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얻는 마음이었고 사단이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마음,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보혜사의 영,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거짓의 영이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 믿어도 거짓의 영의 진리를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활이 온전하겠습니까? 전부 다 거짓되고 가짜스럽죠. 입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지. 안 맞아. 입하고 행동하고만 다르다니 모든 게 다 달라요. 이런 상황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러운 생활,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 곧 예수,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이 마음을 가져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서 얻는 마음, 내게 주시는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늘 계산적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최은선이가 나한테 뭐 1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을 줬는데 이거 왜 줬지? 왜 줬지? 근데 100만 원을 준 이유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챙겨주겠지 하는 마음. 이게 영적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계산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영적인 마음은 먹어도 기쁘고 안 먹어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속상한 일이 있고 속상하지 않는 일이 있어.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속상하지 않는 거 다 훌훌 털어버려. 할렐루야. 영적인 마음은 욕을 해도 그냥 이쁘고, 지랄을 떨어도 그냥 이쁘고, 근데 육적인 마음은 나 주면 고맙고 좋고 안 주면 저 새끼 짱 새끼 너 잘내라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육신적인, 이 더러운 것이라. 그런데 영적인 것은 먹으나 안 먹으나 주나 안 주나, 이게 바로 우리는 뭐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모두 사랑할,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시대부터 변다고 심해? 그러니까 아직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다 못났다? 거듭 못난 거야.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자, 여기서 성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성전. 지금 여기는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 혼자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을 하나님이 성전 세우셨다, 삼으셨다 그런 거야. 그러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고린도전서 먼저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겠어요. 갔다 갔다 헷갈리지 않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16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가세요. 1절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잘 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디에 거할 곳이 많아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어디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세우는 성전. 이걸 아버지 집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주시고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이 성전이에요. 길이 성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야.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더러운 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어떤 사람도 못 건드리도록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주물러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예수님이 만든 자기 몸을 찢어서 세워놓으신 성전을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해요. 이거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성령은 뭐냐?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약속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의 영이 바로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야. 성령님은 언약을 가르치는데 바로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고 예수님 앞에서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야. 그분은 진리의 영, 예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도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귀가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귀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면 못 들어요. 영적인 존재가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 영적인 말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사람 누구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 말이야.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분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니까 유대인들은 얘 어떻게 유대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어떻게 안식일에 가서 이렇게 막 밀밥사이 가서 뭐 보리삭을 잘라먹고 또 밀리삭을 잘라먹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자, 내가 누구인지를 잘 봐라. 내가 죄를 용서하면 죄가 용서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 삶을 살아라 하고 제가 그리스도적인 삶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시 자 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갔어요? 거처를 예배하러 어디로 오셨나요? 주님이 지금 말씀 들고 어디로 집지로 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벗들고 말씀으로 우리 속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마음을 확 열어야지. 아니 그럼 예수님이 들어와서 뭘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거라고. 잘 봐요.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요. 에베소서 2장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보세요. 같이 봐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버지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아버지께 나오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자. 사도들의 터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제가 그전에 이 설교한 적이 한참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은 12문이 있어요. 12개의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 12문에 누구의 이름이 다 있냐면은 바로 12지파 이름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2지파를 기초로 해서 12지파를 기초로 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지파를 기초로 해서 이게 지금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을 이게 하나님이 불러낸 초창기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기초가 되는데 여기 이 완벽히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서게 만드시는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 12제자.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것으로 바닥에 깔아놓고 이 나라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은 누구를 통해 세우냐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자, 21절까지 읽어놓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너희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주 안에서 성전이, 자, 우리가 뭐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만들고 있는, 피 뿌려서 만들고 있는 성전이 바로 지금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 성전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성전은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는 거야. 22절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지어져 간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오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성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 육신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뭐냐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럼 흙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아프면 흙을 갖다 딱 붙여서 만들어봐. 회복이 빨리 돼. 아시겠어요? 아픈 곳에다가 황토 딱 붙여놓으면 그게 노란이 아주 이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뭐 우리 홍병우사님 황토로 구운 소금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소금 장사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것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된 육신을 가졌단 말이야. 우리도 지금 말씀으로 뭘 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 육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네가 죽으면 지금은요, 꼴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조금 뒤면 아이고 뭐가 없어.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우리는 고장난 육체, 썩어져가는 육체. 그런데 너희들이 이 몸이 죽어버리면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정말 마음 놓고 즐겁게 행복한 육체로 바뀌는 육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몸이 죽으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그런 육체로 싹 바꿔놓겠다는 거. 근데 죽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 거야. 성령 받았다고 건강합니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이 죽어야 하나님은 나를 살려놓을 때 그런 몸으로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부지런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지런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그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은혜가 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그 말이야. 아이고 은혜 받아서 내가 오늘 일 잘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 받으면 찬송합시 할렐루야. 목소리도 달라지고요, 기도도 달라지고요. 사람이 인심이나 인심, 아이고 왜 이렇게 냉정해 이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근데 그 집안에 들어가면 있는 것만 좌속에 들은 것도 내놓고 좌 있는 것도 내놓고 어서 드셔, 어서 처먹고 가,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야 이거 감투리 안 줘, 이거 우리 딸이야, 이건 우리 며느리 와서 물
비싼 걸 따면 그거 드시고 가시죠. 그것도 이제 그냥 뭐하니? 뭐 들고 왔나 안 들고 왔나 이렇게 보는 거지. 좀 들고 왔으면 그놈 더 조금 주고 나머지는 착하다 더 넣고 우리 아들 며느리 딸 취하지. 이게 육신적인 마음이야. 그래서 영적인 마음과 육신의 마음은 달라요 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영적인 마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할렐루야. 목소리가 가가지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가보세요. 36장 26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왜 이렇게 영적인 마음을 갖기를 원할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한 절 더 봐요. 나도 시간 채워야 되니까. 너무 많아서 발달 아까 그냥 이러고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 자, 4절부터 보겠어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가 자,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죽어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은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었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내 죄가 지금 어떻게 씻어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율법의 요구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치고 죽으셔버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 영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 성령이 언제 내 속에 들어오면, 언제 내 죄가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당시처럼 내 죄가 지금 씻어지게 되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는 영을 따라서 행하는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아하, 너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이 땡이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피곤해 졸려 죽겠네, 아유 자야 돼, 그냥 나 작게 예배드리 이러고 있죠. 이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육신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피곤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날 이놈의 잠새끼가 나를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니까 가서 많이 자버리는 거야. 일찍이 그냥 저녁 9시에 잤으면 지금 6시부터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자고 와서 또 졸려. 여러분들, 자 다시 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을 따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5절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삶.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예배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이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도 아프고 떼게 오니까, 설교가 떼게 하니까 속도 상하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듣고 깨지는 거야. 막 깨지는 거야. 그게 주님 말씀으로 지금 나를 깨고 있단 말이야. 바싹 부서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셔. 이게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저 새끼를 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 변화 절대 안 돼. 여러분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게 성령은 여러분을 바꾸지 못해. 그런 사람은 바꿔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얘기하면 아니 내가 그렇게 추하게 죄인처럼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가져와야만 이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6절 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니. 그리고 영적인 생각은 진짜 생명과 평안이야. 왜 그러냐면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네. 보여줘 봐요.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죠?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 하는 사람 손 들어. 근데 천국 2명만 3명만 가? 내리시. 그럼 나는 지금 예수 대충 믿고 있어. 성경은 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은 충성된 일꾼들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일할 수 있게 하시는 일꾼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너는 약하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뭐 기도를 안 해도 괜찮고 헌금을 안 해도 괜찮고 지옥 보내지 않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일꾼들은 그냥 생기면 헌금하고 나 쓸 돈도 없이 갖다 던져버리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은 그의 자식들까지도 책임을 져주겠다.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의 삶을 그 상을 바라보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꾼들이에요. 나는 믿음 없어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서 그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지시고 이날은 주의 날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의 소업이 다할 때까지는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성경책 이거 딱 들고 아니 무슨 휴지를 갖다 놨어 여기다가 그러고 그럴지도 몰라. 왜? 자기 자신을 보고도 누구셔? 자기 자신을 보고도 그러니까 저한테 치매보험 들으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 내가 마이신을 많이 먹은 나도 빨리 치매가 올 확률이 많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걸 들어봐라.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 치매보험 들으라고 하는데 들을까? 그랬더니 내가 보험할 때니 나한테 들어. 나한테 들어. 그래서 어이 전화가 여러 번 오는데 그냥 그 전화 안 받고 지금까지 참고 있어. 저 사람 보험 지금 교육받거든. 친구가 하도 자기가 소득을 못 올리니까 야 네가 와서 교육 좀 한번 받아줘. 나 실직 좀 올리자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뭐 월급까지 준대 지금.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 야 그거 학교 가면 그 나한테 들어. 그래 그래서 알았어. 내가 그랬지. 여러분도 좀 들어. 그래서 한참 나도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베풀고 부어주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들어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보험 안 들어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요. 아이 나 지금 그런데 우리 현지 집사님이요. 네. 큰 아들 작은 아들은 잘 못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를 잘 배우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끌어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치매 왔잖아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왜?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수님 보고도 아저씨 어디 갔어? 이렇게 또 하나님은 성령을 내 안에 두셔서 부족함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뭐 치매 걸리면 막 돌로 지난번에 두드려 팼다며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끌어가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난 못 죽이지만 잘 이렇게 보고 가겠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7절 한번 더 읽고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누구의 영? 약속의 영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약속의 영. 다시 보여줄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가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성령은 무슨 영? 약속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27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잘 보세요. 잘 정리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인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내 영을 두고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우리 속에 넣어놨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멸망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죄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동산 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희가 죽어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았으면 영원히 우리가 이런 고통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다가와요? 하늘의 영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싹 넘겨버리는 거예요. 거짓의 영, 사단의 영,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를 순간에 잡아 쳐버릴 거예요. 지옥 구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져버렸어요. 우리가 이 지혜, 여러분 지식, 여기 우리가 지혜가요 지금 몇 프로 정도? 여러분 10%만 써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요따만 하다면 끝들이 보이지도 않아. 그런 지혜를 갖고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잘난 체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의 무지름이지. 얼마나 악한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받았다 하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100% 그건 가짜야. 절대로 100% 가짜야. 그런데 말씀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 오리지널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리지널도 있나요? 다갈 뻥아를 봐서도 오리지널을 못 봤는데 하여간 우리 성도들이 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또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